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태클을 걸고, 다시 말하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늘 성경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것을 시험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늘 어렵게 하면서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인가, 정말 종교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인가를 시험을 해보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곤란하게 질문을 하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서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세금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또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가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해서 장자를 못 얻으면 그 아내는 동생의 에게로 시집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에 첫째도 장자를 못 잊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장자를 못 잊고 죽자 7째까지 다 그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면, 천국에 간다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도다. 성경을 잘 모르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천사와 같은 것이야 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이들은 시시때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경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거꾸로 예수님이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왔지만, 오늘 예수님의 반대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질문은 이 모든 지금까지의 그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시험과 어려운 질문들을 한 번에 종식을 시켜버리는 이 엄청난 이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22장이 끝이 나면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칼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41절과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하니까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망설임 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인 걸 몰라서 지금 알려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오해하고 알고자 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단칼에 다 해소시키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요한이라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놀라운 답이 나온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죽이기 위하여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언제든지 쫓아다녔던 사울. 그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곤란을 주기 위하여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고발하기 위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그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쓰러졌던 것이죠. 여러분, 강한 빛이 쏘이면 눈을 잃거나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빛을 쏟으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침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인 것만 알아가지고는 메시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또 의심의 눈초리가 매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니까 43절과 44절, 4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놀랍게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이 주라고 시편 110편에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의 세계를 드나들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어찌 지금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된다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이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감동.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야, 역사적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지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오고 은혜가 안 오고 이해가 안 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읽고 상식적으로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집필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되는데 40여 명이 되는 가운데 15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뭡니까? 어떤 목동도 있고 또 어떤 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40명이라는 그 사람들 속에서 1500년이라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의논해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1500년 걸렸는데 먼저 쓴 사람은 죽었겠지 않겠어요? 의논하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하나 집필한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집필을 하게 되면 너는 어떤 사람은 이 분야를 쓰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 대한 분야를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떤 과학에 대한 걸 쓰고 이렇게 분야를 나누지요. 나누어서 조합해서 그리고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회의를 해서 그래서 한 책을 만듭니다. 우리가 레포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죠. 공동으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공동으로 레포트를 쓸 때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와, 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너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와.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종합해서 뭉쳐서, 그래도 통일성이 잘 없어요. 그렇게 해도 통일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책이. 그런데 여러분, 각기 다른 계층에서, 각기 다른 학력에서, 각기 다른 그 어떤 배움도 다 달라요. 어부가 있고 농부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이 있고 목동이 있고 이런 사람, 군인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회의도 하지 않고 썼는데 성경 66권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짝이 맞고 감동이 되고. 이건 왜 그럴까요? 40여 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배정해 놨다가 그때가 돼서 선택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빌렸지만 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썼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썼느냐를 이루기 전에 이것은,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과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배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 맥을 이루고 있고 한 역사를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여기에 짝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빌려서 그를 통하여 사람인 예수가 태어났지만, 빌려서 태어났지만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40여 명이 15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하나의 역사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경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학문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과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자연을 보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세계를 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향하여 영원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것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감동으로 된 거죠.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이 보니까 시편에 110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나도 오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나, 역사 속에서 휙 돌아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 110편에 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는 100% 사람을 빌려서 태어난 인간인가 동시에 휙 돌려서 성령의 영으로, 감동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다윗의 씨로 태어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셔요. 아멘. 인간의 눈을 타고 왔지만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감동적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인 걸 알고 있다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야. 율법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어떤 상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 종교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이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으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시죠? 구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갔고 죽고 이게 나와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예언하건대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어. 맞죠? 다 죽어.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죽고. 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여는 죽고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을 보면 전부 다 죽고로 나와요. 율법에 의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런데 살 방법이 있어요.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생명이 있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구약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서 죽은 자를 만드는 신약에 와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왜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산자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생명은 아무리 여러분 짓밟아도, 생명을 짓밟아 보세요. 생명이 있는 한은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불도 짓밟아도 생명이 있으면 그 불은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 올라와요. 예수님은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면 우리도 죽고 나면 부활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찌 그를 메시아라고 하겠느냐. 43절에서 다윗이 메시아라고 한 것은 자기 후손 후대지만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결의 영어로, 하나님의 영어로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셨던 그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언원했던 그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 그분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니까 시편 110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것을 나는 그 하늘의 세계를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보면요,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돼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비밀스럽게 생각됐고 감추려고 했던 것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을 뚫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바닷속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사람 속을 잘 몰라도, 바닷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훑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면 하늘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때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알게 돼요.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다윗이 지금 놀랬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그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하여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으니, 다윗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올 건데, 죽고 나면 이미 장차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들이 와서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어떻게 주라고 해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고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문했던 부활이 없다 있다 율법 뭐 어쩌고 저쩌고 질문했던 것을 단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따지기나 하고 육신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계산을 한다면, 내 방법으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면, 율법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방해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방해꾼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큰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뚫어보고 하나님의 그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의 세계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됩니다. 아멘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으로, 말씀으로, 지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일에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렇게 아는데. 제가요, 노예도 절대 태클을 딱 못 걸게 장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판을 딱 깔아놓고 들어가요. 딴소리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질서를 알고 바른 어떤 그 상황을 알면 어떤 것도 문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요, 딱 이 말을, 야 10편 110편에 그것을 모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는 주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손이지만 그래야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다. 오, 이걸 알려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태클을 못 걸어. 딱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해. 46절을 봐봐요. 이렇게 결말을 내고 마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다윗의 자손, 그분은 메시아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어떤 그 족보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역사를 통하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보냄으로 이 모든 죄를 정색시키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만물의 죄를 종결시켜버리는 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 어? 하늘의 세계를 지금 땅의 세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림을 이 공중의 세계로 넘어와서 보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 땅의 세계로 온 것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있고, 우리 이 다윗은 이 뛰어넘어서 그걸 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전율되어 십자가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걸 뛰어넘어서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셨잖아.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깊게 하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반쪽 구원.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만 알고 있으면 유대인들 너희는 반쪽 구원이다. 완전한 구약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고로 신약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조금 안다고, 세상적인 교회 안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주의 일과 부딪혀요. 상처를 받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일 편한 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이 잘 안 되면 사랑합니다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막 반문을 해도 사랑해. 입 다물어 그냥 사랑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